네, 오늘은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종려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3년 전 4월 4일에 우리가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던 시기에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무렵에 이제 3년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와 함께했던 시절은 모든 이가 다 어려웠죠. 그런데 특별히 개척교회는 정말 성장할 엄두를 못 내고 숨만 죽이고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 4월 4일은 항상 고난주간 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도 이제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생각하게 돼요. 또 때가 딱 그렇게 됐으니까 교회를 세우신 뜻과 그리스도의 고난, 언뜻 생각하면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을까 싶게 이제 생각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죠. 수신자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읽었으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세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에바브라라는 그런 교역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이제 목사인데, 에바브라라는 그런 목사가 있었고,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예,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그게 이제 빌레몬서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의논을 해요. 그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이제 골로새서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바울한테 왔는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요. 근데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라고 보낸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인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하고 오늘 골로새서는 같이 써서 같이 보낸 거예요. 빌레몬 집에 골로새 교회니까. 그렇죠? 빌레몬 집이 골로새 교회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에 쓴 이 편지는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절, 지금 첫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써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얼굴을. 일면식도 없어. 근데 너희를 위해 내가 괴로움을 받았대. 그 고통을 기뻐한다.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지를 읽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린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아해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교회는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는 거다, 교회는. 건전한 신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전한 신학과 바른 믿음으로, 이단도 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모두 내 가족이고 주님의 교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눈길이 가는 구절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제일 눈길이 가십니까? 이 구절에서. 남은 고난.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울 때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완전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일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내가 마저 당한다. 이렇게 말한 걸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엄청나게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가톨릭 교회, 실제로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아무튼 로마 가톨릭 문제가 많아요. 예수께서 받은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중세 그 수도사들이 막 고난 그 육체의 고난을 막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행주의라고 하는데 육체를 너무 혹사를 시켜요. 수도사들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몸을 혹사하는 일이 성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수도사들이 그렇게 쌓은 공덕을 몸을 혹사하는 걸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쌓은 공덕을 평신도를 돕는 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행한 게 면죄부예요. 니들은 고행을 안 했잖아. 우리는 했고. 그러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너희한테 팔게. 그게 면죄부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논리는 나중에 예수님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이 합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신일 협력설로 발전을 해요. 신과 인간의 협력, 신인 협력설. 이런 논리, 교리로 발전, 교리가 됐어요, 교리가. 교리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 중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교파가 감리교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고 믿지만 그들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오류에 빠지니까. 이단들이 생기고 막 오류에 빠지고.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여러분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않으려면 헬라어 문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문법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지부터 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설교 시간에 저도 헬라어 문법을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게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뭐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제가 무작정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해야 돼. 이거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잠깐 한 3분 동안만 할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헬라어 문법을. 어쩔 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뚜라는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뚜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뚜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써놨는데 이거 소유격 관사예요. 소유격 관사. 근데 이건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이에요. 우리나라 말이나 뭐 영어나 관사의 격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 그러면 관사가 붙으면 나의 그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없어요. 영어에도 my father 이러지 my the father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관사의 격이라는 게 없어. 근데 헬라어에는 격이 있어요, 격이. 소유격 관사 이렇게 딱. 이게 헬라어의 특별한 문법이라서 그래서 막 그냥 성경 구절을 보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여기서 보면 이
그리스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이제 관사라고 하면 소유격이니까 의가 소유 관사라고 하면 앞에 그리스도는 명사잖아요. 그 관사가 꾸며지는 저 명사가 주어로 해석할 때가 있고 목적어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주어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어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으신 고난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돼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엔 그 관사의 격이 없지만 의미로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나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나의 아버지. 이거를 똑같이 나를 주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이 내 거죠? 똑같은 거. 나의 책 그러면 책이 내 거듯이 나의 하나님 해서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내 소유가 돼버린다고. 이거 큰일 날 소리죠. 그죠? 근데 나를 목적어로 해석을 하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그 의미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내가 지금 첫 번째 걸로 나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인이냐고. 우리는 항상 두 번째 의미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 이 지금 의미상으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헬라어 문법이. 이해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두 번째 의미로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두 번째 의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당해야 할 고난. 그래서 헬라어 문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의미로 바울이 사용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로 했는지 두 번째 의미로 했는지 어떻게 네가 아느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인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됐어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양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맨날 똑같은 제사를. 근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해.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내일 죄를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희생제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희생의 제사, 몸은 딱 한 번 드렸어요. 이렇게 자주 드린 게 아니라. 딱 한 번 드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아니,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예요.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자주 맨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게 아니다.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거다. 부족한 게 아니다. 근데 남은 고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못 이룬 고난 이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아멘. 이런 걸 너무 잘못 해석해서 개신교 중에서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참 슬픈 일이죠. 이렇게 성경에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쉽고 이단에 속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똑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바울은 그런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참여한다고 표현을 해놨죠.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응? 불시험, 아주 뜨거운 시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똑같이 참여하는 거야. 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받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지난 주일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그랬죠. 성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찾았죠. 너무너무 억울한데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잖아요. 욥기 마지막에 그때까지만 해도 욥이 중보자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는 것이었지만 욥기 마지막에 가면 자신의 고난을 맞는 자세가 틀렸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지금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막 이러지만 마지막에 가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였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건 이제 욥기 마지막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그 욥기 마지막을 기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지난주에 16장을 한 건데 16장까지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욥같이 훌륭한 신앙인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난리가 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성도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좀 깊게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파란색 한 사람은 아담이고 빨간색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이 좀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썼을까? 이런 걸 궁금해해야 돼. 이런 거를. 아담 예수로 쓰지 않고 왜 한 사람이라고 썼을까? 응? 그래서 제가 나도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니까 나를 놓고 읽어보라 그런 거잖아요. 응?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 된 거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의인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저거를. 나에게 그 아담의 원죄 그거 부인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 다 인정을 해. 나에게도 원죄가 있다는 거.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데 나에게도 그 죄가 있대. 그걸 다 인정해. 이상하게 그건 의심도 안 해. 네? 그거 인정한다면 내가 그 태초의 아담이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뒤에 건 인정 안 하냐 이 말이죠. 내가 예수라서 내가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내가 의인이 된 거다. 똑같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왜 앞에 것만 인정하고 뒤에 거는 그렇게 경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자,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잖아. 이걸 어떻게, 제가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계시죠? 남성 안에 수많은 생명이 있죠? 수억 개의 생명이 있잖아요. 남성 안에.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래. 남성 안에 수억 개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사람들이 생명이 다 있다고. 예수 안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 안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자연현상이나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그 모든 것을 허투루 보시면 안 돼. 자연현상,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 제가 그래서 막 여성의 생리도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들. 어떤 것도 허투루 보면 안 돼. 어떤 것도. 그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거든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무슨 계시? 자연 계시. 그걸 자연 계시라. 성경에 없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연히 함께 못 박혔다 그 뜻이에요. 남성 안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있었다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함께 못 박혔다는 게. 그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죽였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남성분들 죽으면 그 안에 정자가 살아있냐고. 당연히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있죠.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죽어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부활하니까. 그래서 오직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했으니까. 나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고 나는 그냥 죽었어. 그 2000년 전에 죽었다니까 나는. 근데 나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고. 자, 잘 보세요. 어렵죠? 어려워. 자, 바울이 그래서 이어서 말한 것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체로 살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요.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 죽을 때 똑같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늘에 있어. 하늘에. 그런데 이 육체는 이 땅에 있어요. 이 육체는. 지금 이 육체 이 땅에 있잖아요. 이게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다. 영혼은 이미 천국에, 육체는 아직 이 땅에. 그걸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어렵죠, 어려워. 자, 그 심오한 진리가 여기서 나온 건데, 자, 따라서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산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산다고 해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 진리를 지금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응? 바울의 직분이 뭐죠? 사도죠, 사도. 사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사도의 뜻.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에서 우리도 사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응? 우리도 바울처럼 너희를 위해 이 진리를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너희를 위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 다음 절은 이 진리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말을 해요. 26절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이 지금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신비예요, 신비. 아, 저 일 정말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일 정말 비밀이다. 이렇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기하다, 신비하다. 그때 미스테리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미스테리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신비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내 혼은 이미 하늘에 내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얼마나 신비하냐고. 여러분 영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혼이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영혼이 이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지금.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런 신비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졌는데, 이런 신비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게 그토록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신비의 영광이, 신비스러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셨대.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감춰뒀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단들은요, 저마다 지가 예수고, 지가 구세주고, 저기 재림주라고 우기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지가 재림주라고 떠들고. 지가.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놈은 진짜 이단인 거고, 나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리인 거예요. 응?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지. 이단과 진리의 차이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잖아요. 그게 신비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신비하게 느껴지냐고. 그게 뭐가 신비해요?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신을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그게 뭐가 신비하냐고. 지금 그토록 신비하다고 계속 신비하다. 이 비밀, 이 신비함, 이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 성경이 계속 그거를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걸 신비하다고 표현했겠냐고요. 그걸 신비하다고 표현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수로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로 만드시려고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복음 전파라고. 지금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무슨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사람을 가르쳐야 돼? 저기 써 있잖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무슨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 단순한 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막 모든 지혜, 막 헬라어 막 이 문법까지 얘기하면서 막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냐고. 예? 이걸 깨달으시라고. 각 사람을,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세우려고.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는요, 이렇게 전파하셔야 되거든요. 자, 세상에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이 육체 안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육체, 그거 실체 아니에요. 금방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썩어서. 금방 없어져요. 진짜의 나는 저 하늘에서 이미 예수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 사람이. 응?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라고. 응?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안 해왔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믿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게 실체가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으니까. 그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이에요. 그걸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 내가 하늘에 이미 있다는 걸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 신비스러운 능력. 믿지 않으면 실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늘에 못 가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이 땅에 이 육체로 사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살고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육체로 사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게 내가 아직 육체로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밝힌 거예요. 나는 이미 하늘에 있다니까 진짜 나는. 근데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이유가 이거다. 육체는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셨어. 이제는 내가 그 일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온 거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첫 절이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목적으로 이제 바꿔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지금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고. 그럼 위하여가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그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뭐예요? 이방인,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거고. 그 사람을 예수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예수의 몸,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의 몸이 된다고. 하나님의 몸,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몸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런 원리에 이런 원리. 조금씩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에 채운 지금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에 채운다고 하지 않고 육체에 채운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다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건 육체니까. 여기서 근데 채운다고 번역한 단어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안타나플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빨간 거와 파란 걸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아나플레로, 저 파란 거, 아나플레로 이렇게 읽는데 그거는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운다. 근데 저 빨간 거, 저게 안티거든요. 안티. 안티가 서로 맞대고 뭐 상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라는 뜻이, 서로 채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혼자 채우는, 고난을 혼자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 채워준대. 서로 채워준대. 누구와 누가?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육체의 고난을 가득 채웠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가득 채운다. 그 고난이 지금 기쁘다 그랬어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요? 그래야 예수의 몸이 완전해지니까. 여러분, 제가 이 땅의 것을 만약에 탐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에는 관심이 없고 막 이 땅의 것만 탐하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서 예수의 복음을 들으실래요? 그런 목사한테? 아니 제가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전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왜 안 들으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 그거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막 그냥 정말 나약한 그 아기로, 말구유에 그 아기로 오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냐고. 아니 욥도 이 땅에서 얻은 거를 다 빼앗기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버리고 오셨다니까. 다 버리고.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으로 성장해서라도, 예수님이 청년으로 성장해서라도 세상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비천하게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죽을 때 어땠습니까?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니까 제가 하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거예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옷을 싹 벗겼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는 거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제가 가로쳐놓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갈대를 홀처럼, 왕의 홍처럼 들리고, 자 들어, 너 왕이라며, 왕이라며 들어, 이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서 침을 뱉고 갈대 지팡이를 딱 뺏어가지고 그의 머리를, 얘라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막 생각만 하면 머리통을 치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살면서도. 뭐 아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왜 당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왜 당하셨어?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신 거잖아요. 형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께서 당하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고난주간만 되면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한 번씩은 인용되는 이 말씀. 고난주간 되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의 끝에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절인데
이사야 53장 짧아요. 12절로 끝나는데 끝의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참 불행하게도. 끝의 말씀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예수죠. 예수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만족하게 여길 거래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가 자기 지혜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난받는 게 지혜예요? 얘네를 어떻게 예수로 만들까요? 응? 자,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놀라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렀고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죠. 분명히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진짜 놀라운 말씀. 자, 여기서 존귀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응? 내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 존귀한 자와 그 몫을 나누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네가 이제 앞으로 강한 자와 네가 탈취한 거 있잖아. 그거 나누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존귀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굴까? 우리예요. 성도라고, 여러분. 성도. 이 놀라운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람들을 건지셨는데 대체 그 누구와 영광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약 9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활동하던 시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요.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근데 그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내 사역을 성도들이 이어서 할 것이다라고. 신약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니까. 신약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잘 보세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 따로 저 위에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게 나야, 이게 너야. 나 보이지? 이게 너야. 이제 니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예? 그렇게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다시 앉으신 거예요. 원래 그분의 자리.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원래 그분의 자리로 다시 가서 앉으신 거라고. 이는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자리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그 일을. 그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늘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우리는 둘이잖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그 더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사야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 이사야에서도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음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이 구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뒷구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함이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딱 오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그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이 한 구절에서 크게 다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수도 없이 이 구절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 자리로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왜 내가 예수인지.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그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로서 네가 뭔가를 구하면, 네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로서 네가 뭔가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뭘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건 내가 예수로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로서 구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거, 이름. 그 존재라 그랬잖아요. 존재. 내가 예수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그걸 믿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안교회 설립 3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를 바로 세울 때 고난은 필수다. 니네가 예수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내가 예수라면 똑같이 고난 받아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고난만 있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부활이 있지 않냐. 우리가 다시 서는 그날. 회복되는 그날. 고난 끝에는 승리와 영광의 부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걱정하지 마. 금방 영광이 찾아올 거야. 승리가 찾아올 거야.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조금만 참아.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그래서 고난 주간 뒤에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지막 절, 지금 우리 첫 절이었는데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다는 이유를 이제는 좀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를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받았던 고난을 나도 지금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구원을 원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당신 한 사람을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당신을 예수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멋있잖아요. 응? 그렇게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그 사람도 이해 못하겠죠. 처음에는. 네가 왜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러겠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해 못했던 것처럼. 자, 3년 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나를 예수로 세우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이제 고난을 받고 그를 예수로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작은 예수들이 모이면 예수 그런 작은 예수들이 모이면 예수의 몸이 완전하게 된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라는 그 진리를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또 다른 예수를 만드는 사역을 거침없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